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310장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성령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걸어가니라. 오늘 성령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바리새인으로 산에 들인 공인했던 이 니고데모가 한날 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 예수께 나와서 말하기를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알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하나의 고민을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아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부와 기와 지위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를 끝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율법도 알고 자기 나름대로는 율법도 지키며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묻고 있습니까?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동물과 다르게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시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 딱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그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 속에 이 세 가지, 영원한 것 세 가지, 하나님, 또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이 영원한 것을 두고 이것을 늘 사모하게 하셨다는 것. 또 이 말씀은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내 안에 이 영원한 것이 없을 때 사람은 공허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며 영혼을 위해 살지 않을 때 그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이 니고데모가 그날 밤중에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 때문입니다. 천국과 영생에 관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오늘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상태로서는 죽어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것, 다시 새로 성령으로 새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거듭난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그러면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는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난다. 장소적 개념으로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개념이면 두 번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은 모태로부터 태어납니다. 육적인 출생이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 영적인 출생, 이것이 중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모태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죄 중에 태어났으므로 그냥 태어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느 때라도 죽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죄의 몸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중생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며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영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단계가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듭남도 중생도 사람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가? 그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나 거듭남이 사람의 의지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물은 물세례가 아니에요.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로 씻는다는 말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병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물과 말씀이 다 같이 씻음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과 성령은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에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것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절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고 고백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은혜의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포항에 가면 기독교 대학으로 한동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 간증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미국 유학 생활 중에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가서 앉았다 오고 가고 해서 한 3년을 다녀도 아무런 은혜도 없고 믿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 설교 중에 종교인이 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예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냥 다니지 않았는가.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밤중에 일어나서 부인을 깨우며 여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고는 그 부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 심령에 임하고, 그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중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또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직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이니 영생이니 천국이니 뭐 이러한 것은 아예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영생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나 내세, 천국과 지옥을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자꾸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첫 단계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전에 믿지 못하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또 이 거듭남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 내게 임할지, 성령이 언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걸어가리라. 이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임의로 불 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어떻게, 그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바람이 불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보면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눈으로 볼 수가 없으나 거듭난 증거들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때, 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그것을 나 자신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죄를 지으면 가책을 느끼고 죄를 통회할 줄도 알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둘째로 거듭남의 증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로 거듭나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인쳐주시고 성령께서 도중해 주신다는 사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의 증거가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적으로는 갓난 아기와 같아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찾는 것이 뭡니까? 엄마의 젖을 크레이빙하면서 찾듯이 영적으로 태어난 갓난 아기인 우리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하고 그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고 더 깊이 예수를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듭남의 증거가 이제는 세상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육이 강할 때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고 세상 연락과 쾌락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전에 좋아하고 즐기던 것들이 육체의 일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교회 가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세상 친구들보다는 이제는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기도 싫었는데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이제는 세상 일보다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가를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실들로 확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또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지시고 보증하시는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가? 내가 이제는 세상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내가 즐거이 헌신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합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믿음 주시고 또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리시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이 성령의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에게 정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이요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성령의 은혜의 역사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영생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할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가를 날마다 확증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삶의 증거들이 그 열매들이 맺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21장 함께 찬양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성령의 은혜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거듭난 증거와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조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모두 다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으로 도전받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